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또 네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선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니 다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있게 하렵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또한 주님께 가까운 은혜를 저희들이 얻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맡은 일에 감당하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시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서로가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글 쓰는 또 이 선생이 물론 교사 선생님들이 욕을 해서 그렇겠지만은 이 순서지에 책에 내겠다고 아마 얘기를 했는지 아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원고를 줬더니 또 뭐냐면 책에다가 내놔가지고 부끄럽기 한량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글을 말입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글을 읽어보시고 다만 설교체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부터 얘기하고 싶은 이 말씀은 제목이 목자와 양인데 좀 어려운 말로 기독교 교육관, 기독교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그리고 이해가 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순서는 네 항목이 되는데 제1장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의, 또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인간관,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가르침을 받는 그 대상. 세 번째로 제3장 기독교 교육의 교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가 뭐냐, 점찍고 복음. 네 번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걸 다른 말로 고치 말하면 선교라는 말입니다. 선교.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선교를 교육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얘기입니다.
교육, 기독교 교육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두 그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준비를 그래 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교육의 의, 어려운 말을 합시다. 기독교 교육의 의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개념,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기독교 교육의 개념. 둘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 두 가지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첫째로 기독교 교육의 개념이라. 기독교 교육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교육을 말합니다. 성경 교육. 물론 교회 기관에서 벗어나서 유치원이나 YMCA나 YWCA, 미션 스쿨 등등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지요. 좀 더 말해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는 기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형성에 있다면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적인 인간 형성,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 형성인데 그건 무슨 인간이냐 이게 무슨 인간이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기까지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고 또 모신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그 목적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네 복되도다. 그 복되도다 그랬지.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아버지라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에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래요.
기독교 교육이 뭐냐? 기독교 교육이 뭐냐? 쉽게 말해 예수를 믿게 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은 아가페,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등등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헌장은 이 일을 이루는 교육의 교육의 현장, 그게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된다. 역시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로서 두 가지 특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로서 기독교적인 특색, 그리고 또 기독교 학교라 하여도 문화적인 특색이 두 가지가 있지요. 교회적인 특색, 문화적인 특색, 그 두 가지가 기독교 교육의 특색이 됩니다. 문화적인 특색이라는 것은 일종의 교양적인 면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교양적인 것. 교회적인 특색이라는 것은 신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신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옆으로 나가는 말인데, 미션 스쿨을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파송하고 있지만은, 미션 스쿨이 까딱 잘못하면 문화적인 특색으로만 나가게 되면은 걱정이지요. 기독교가 하나의 교양적인 점에만 간다면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적이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 또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 교회적인 특색으로 나가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고 문화적인 면만 치우친다면은 우리는 창고에 들어 열 수 있는 알곡은 모으지 못하고 쭉정이만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특색은 항상 병행합니다. 항상 병행한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교회적인 특색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가르치는 이 특색이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개념이라 했고, 두 번째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 기독교 교육의 대상이 학생입니다. 학생, 안 믿는 학생. 성경은 교육학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을. 첫째로는 교육 대상인 인간 문제,
기독교 교육에 실행되는 장소로서 교회, 세 번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내용, 목적인 복음 문제, 줄이면 사람, 교회, 복음.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약간 너무 앞서가 버렸습니다. 예, 양해하시고, 기독교 교육의 기초는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요. 조금 시정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기초는 기독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인간 문제, 사람, 학생, 교육이 실행되는 장소는 교회. 무엇을 가르치느냐?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며 목적인 복음 문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전한다. 사람이나 교회가 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에 사회 교육도 관심을 일차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사회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일반 교육이랍니다. 일반 교육. 교회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신앙 교육, 신앙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실시되는 일반 교육을 학교 방식, 문화시설의 방식, 생활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반 교육은 이 학교에서 하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일반 교육의 방식은 세 가지로 학교 방식, 문화시설의 방식,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며 장소는 교실이 됩니다. 문화시설의 방식은 전람회나 도서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생활 방식은 가정이나 직장을 가르칩니다. 좀 딱딱하지요? 이 방식은 이런 방식을 취해서 가르치는 문화재라 그럽니다. 문화재에 의해서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교회 가르침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장소는 교회가 되고 가르치는 것은 문화재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면서 너무 세속적인 말을, 예화를 많이 들고 이러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심은 교회가 주체, 그리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장소는 교회고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안 가르치면 안 돼. 그 잘못되는 기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신자가 되게 하는 데는 전도 혹은 선교라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누가 믿으리요? 이렇게 해서 선교를 통해서 신자가 되게 한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선교나 전도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해서 신자가 되게 한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육은 선생님이 좋고 학교 시설이 좋고 교재가 좋고 학생이 좋으면 아주 성과가 있습니다. 머리가 괜찮은 분은 훌륭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동북교회 교회가 좋고 아름답고 선생님도 훌륭한 교수고 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래 하겠지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일반 교육은 열심히 가르치면 성과가 올라가는데 교회 교육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안 믿어요. 더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게 교육의 일반 교육하고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나쁘게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그거는 이유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일반 교육에서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일반 교육과 달리 교회 교육은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좋은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 믿어요. 점점 더 안 믿어요. 여기서 인간 문제가 생기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어른이 되었으나 아이들이 되었으나 인간의 본성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교육이라는 말은 영어로 education, 이 말은 본래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에두카레. 에라는 말은 끄집어낸다 이겁니다.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 요새 문교 정책에 대해서 일부 비난하는데 학생들의 적성에 맞도록 교육을 시키라 이러지. 우리 사람 속에 적성,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걸 천부라 그럽니다. 천부, 타고난 재능. 사람 속에 있는 걸 에두카레, 끄집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이 다른 것은 기도라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는 교육하고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얘기인데 성경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안 된다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예수 믿을 소질이 없다 이겁니다. 본성적으로 예수 믿을 소질이 없어요. 소질이 있어요? 예? 소질이 있어가 믿어요? 아무 말 나요? 없지? 없어야 우야네요. 핍박을 하는 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것, 내적 가능성을 문화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속에 들어있는 그런 소질이 없어요. 천부적인 것이 없다 이게.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선생님 좋고 머리 좋고 교재 좋고 하는 일반 교육은 그렇게 하면 성공을 하지만은 교회는 학교 교육이 아니고 교회 교육은 머리 좋고 선생님 잘 가르치고 학생이 머리가 좋고 그래 좋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면은 잘 믿고 잘 섬길 것 같아도 절대로 안 그래요. 전혀 반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교회 교육이다. 그것이 교회 교육의 어려운 점이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래요.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받으라 하여 안 받아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래요? 하나님. 잘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들. 자라나지.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인조를 여러 번 했지 싶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합시다. 파스칼의 회심, 불란서 성도인데 파스칼의 회심에 은총의 해라 그래가지고 속에다가 꾸며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붙여 다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1시 반경에서 12시 반까지 메모리알이라는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라는 큰 글자를 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서 가르쳐 준 길 위에서만 발견된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여 기쁨의 눈물 나는 그를 떠나 있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떠나시려나이까 영원히 그에게 떠나지 말게 해주소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가 그 밤중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고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신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믿다가 순교까지 하고 죽어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 은혜 주면 그래 되고 은혜 안 주면 자꾸 거꾸로 나가고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찬송 한 장 부르고 두 번째로 합시다. 복의 근우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거 되네. 항상 찬송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사람을 뭐 따윈 말대로 진화했는 그저 짐승이 벌레가 진화한 것이가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형상이냐, 창조된 형상이냐, 아니면은 벌레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냐. 이거는 교육학적인 면에서나 그러나 또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그게 첫째 인간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게 인간이고 인간을 뭐라고 보느냐 이게 보는데 인간의 본성이 문제가 됩니다. 본성에 있어서 고래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인간의 본성 성성설, 인간은 타고나면서 착하다, 인간은 성악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악하게 보느냐 선하게 보느냐 이게 돼. 그러나 사회 환경에 좌우되고 교육학적으로 와서는 환경 결정론이 있어요. 환경론이 있지. 그래서 기독교 인간관을 밝히기 위해서 일반적인 인간관을 먼저 좀 생각해 봅니다.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호모사피언스라고 해가지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합니다. 이성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기에는 인간의 사고, 추리하는 능력으로서 누스하는 이성입니다. 이성, 리전.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 인간이 타고난 본성적으로 볼 때는 호모사피언스, 누스라는 것이 인간 내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누스라는 것은 인간은 본성은 선한데 인간의 육체적인 면은 악하다. 이원론적으로 보는 게. 거기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인간과는 어떤가? 호모사피언스에 대한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인간관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가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나 죄인으로서의 타락한 피조물, 셋째로 은혜 아래에 중생한 피조물. 피조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는 죄가 없는 시대입니다. 무죄 상태. 무죄 상태가 얼만큼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인간은 죄가 없었더라. 무죄 상태에 있었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타락된 피조물. 전적 타락이라고 우리 칼빈주의는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 아래 중생한 피조물.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구분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하면 이럽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마고 데이, 라틴 말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뜻입니다. 개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원수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원수의 대화시키 보려고 외국에서 그렇게 실험을 많이 해도 잘 안 되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거는 굉장한 말이에요. 교육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말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귄다는 점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설명이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아담을 먼저 지었지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서 해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 앞에 다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대화를 하듯이 인간이 해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 말입니다. 같다 이깁니다. 조금 성이 다른 것 뿐이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다 이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다 하는 말은 돕는 배필을 지는다는 말은 독일어 성경에 임 아인 게겐 위베르사이 게겐 위베르사이라는 말은 그 말은 마주보고 있는 자,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다. 짐승이나 다른 동물이 기도 안 하지요. 기도합니까? 기도는 사람이 해요. 그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자라 이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상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독의 하나님이 아니다. 데우스, 소리타리우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데우스 트리누스 라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독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더불어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독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더불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마주보고 있다. 그렇게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나누어졌다. 단절. 단절이 뭐 나눠졌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인간성, 이성, 문화적인 능력, 양심 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순수한 종교심이 없다 이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교육학적인 면에서 신학이나 양론이 나옵니다. 그거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브룬누 신학자는 자연과 은총이라는 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합점, 앙크 느풍그스풍크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되는 것이 관계할 수 있는 것이 끊어지고 결합점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를 가라치 놓고도 신자가 안 되는 것은 죄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는. 그래서 교사들이 뒤에 따라가는 건 무엇이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하다. 연결시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셔야 신자가 되어지지. 제가 예화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이기도 설교를 할 때 들어 인조했지요.
일본서 큰 지진이, 동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요즘은 코소보 모양으로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도시 변두리 있는 사람은 산으로 덜로 쫓아나갔지만은 안에 있는 사람은 도망갈 수 없어가지고, 제가 금방 그 도시 그 광장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광장에 전부 모여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들고 안 하고 제일 자기에게 중요한 것만 들고 하나씩 나왔네. 오후 4시쯤 됐을 때 불이 양사방으로 붙어가지고 불꽃이 자꾸 안으로 다가온다. 그때 히쿠치라는 기독교 신자 하나가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도망 나왔던 것이 머리만 조금 꼬시라지고 그야말로 안 죽고 살았는 겁니다. 그 죽기 전에 동경 복판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 지성인들 아닙니까? 별별 종교를 다 가지고 있을 낀데 불꽃이 와가지고 몸에 불이 붙을 때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나 이겁니다. 가미사마 다수께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불꽃 속에서 다 죽었다. 이거는 종교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종교심이 단절되었다 이겁니다. 단절되었으면 가미사마 다수께대, 하나님 살려주소 하고 부르짖을 것이 없어졌지. 없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에듀카레.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속에 있는 것을 문화재와 연결시켜서 끄집어내가지고 전문가가 되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땅 위에 종교가 수천만 개 있어요. 그 많은 종교라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속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말은 종교심이 있어도 절대로 순수하지 못하다 이게. 순수한 종교심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칼 바르트라든가 신학자들을 말하기에는 브룬너가 말하는 결합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결합점, 브룬너는 없다. 칼 바르트라든가 장로교 신학자들은 없다, 있다 이래 논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없다 이라지. 칼빈식으로 말하면 이 땅 위에 복음을 받지 않냐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민족이 있거든. 나와봐라 이게.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복음 말씀 안 듣고 그래 믿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지 배화가 되는 건 아니다. 수양회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존 두이의 신앙 교육 철학에서 말하는 경험적인 힘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보수주의,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 이게요. 그러나 브룬너는 있다 이게. 있다 이런데 있다 없다 이상한 거는 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교단으로 볼 때 있다고 말해가지고 나오는 자유주의 신학 계통의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게 한국의 기장 같은 교회가 그래요. 신자가 모이지를 않아요. 신자가 되지를 않아요. 신자가 되는 것은 기적으로 되는 길이에요.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기적으로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의 연결되었을 때 된다 이깁니다. 제가 하나 또 더 소개해 봅니다. 게르 게콜드라는 분인 철학자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는 인간의 지적 활동이나 철학적,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교육할 수 없고 다만 참 종교 경험에서 인간을 끌어오는 데 있다. 사람은 때가 차서 기독교 신자가 될 운명이 다가올 때 비로소 기독교 신자가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교 교육은 하나의 모험적인 사업이다. 기독교는 인간이 자기 능력이 상실되고 약점이 노출될 때 때로는 죄 문제에 고민할 때 기독교 신자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지 참다운 의미에서 종교 교육은 없다. 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게. 다만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와 변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건너갑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복에 거는 감기마사 찬송하게 앞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 제가 조금 넘깁니다. 시간 강의도 있고. 예, 좀 딱딱한 강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제3장 기독교 교육의 교재. 무엇을 가르치느냐? 기독교 교육의 교재. 거기에 없어요. 거기에 안 내놔. 거기. 나 이거 내려고 했더니, 감이 벌써 내가지고 그랬는데, 예. 글로 해가지고 읽어가면서 하면 좀 더 이해가 낫게 되겠는데, 딱딱하니 그렇습니다. 제3장, 첫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의의라. 둘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인간, 사람을 어떻게 보냐. 다음에는 기독교 교육의 교재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성교의 내용이다. 예, 복음과 성교라고 해가지고 복음은 성교의 내용이다. 성교는 전도라고 표현하며 또는 복음을 게르구마라고 한다. 이 게르구마라는 말은 캐릭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 혹은 왕의 정권 대사라는 뜻이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 그대로 사용해서 선교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우리는 게리구마, 복음 위의 것을 말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선교의 내용은 복음이다. 선교의 내용은 복음이다 그랬죠. 신학자 C.S. 다트는 그 저서에서 게리구마의 내용을 다음같이 7항목을 요약한다. 이걸 이 얘기는 아는 일이지만은 잘 들어 두셔야 되지. 교회에서 게리구마, 복음의 이해, 복음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지 아이들 가르치면은 그거는 더욱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게리구마, 복음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7가지. 가나, 다라, 마바. 이래. 첫째로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시대의 예언으로 되었다는 거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현재의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었다. 다음에 넷째로 그리스도는 장사되셨다. 그리고 다섯째로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섯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일곱째, 그리스도는 인류의 심판자 구원의 주로서 다시 오신다. 복음이라는 게리구마, 복음이라는 이해는 이 C.S. 다트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말한 대로 이 7가지 범위 내에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달돼야 되고 또 그래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싸움도 나고 교파가 나눠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교리는 칼빈주의 교리는 C.S. 다트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서 성경을 여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사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서울에 한번 총회장 때인가 부총회장 때인데 집에 동생이 사는 이웃 교회에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수요일 예배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으신 대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다 아니라 이는 말이지.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자는구나. 말씀을 찾아서 설교한다는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이제 읽은 7가지 내용, 이 범위 중심해서 게리구마,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성경이 바로 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인간 형성에 대해서 이해가 많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부정하는 인간 형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케리그마, 복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형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받아들이는 인간 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형성이 뭐냐면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인데 참다운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니 하나는 신에 관한 것, 둘째는 인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앞서고 어느 것이 뒤서는지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순위를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에게 관한 지식이 앞서고 둘째는 사람 지식이 따라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 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표준치는 신에 관한 지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연대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다. 칼빈 선생의 말하는데 참다운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이다.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앞서느냐, 사람에 관한 지식이 앞서느냐, 그걸 언뜻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사람에 관한 바른 지식을 알려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아 불러주신다. 그 농도에 있어서 그런 불러주심이 아주 진하게 그 음성이 바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영감으로 오든 간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앞서느냐 사람에 관한 지식이 앞서느냐 꼭 묻는데 어떻게 답할 수 없지만은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앞서야 된다.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두 번째로는 내 자신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빼고 인간 자신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교육적인 의미에 있어서 일반 교육에 허락될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은 교회 교육, 복음에 대한 교육은 아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긍정하는 인간 형성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내가 나 자신을 아는 데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W. 케이프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에서 바로 이게 안연의 자리든지 어디든지 현실에서 만나줘야 된다.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아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해우 만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까지 오는 교육적인 발걸음은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겠지요.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물을 주는 일이나 또 씨를 뿌리는 일이나 물을 주는 일은 사람이 하되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잘하게 하시는 일은.
W. 코프라는 학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에서 해오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되는 일이 있어요. 죄 사유함을 받고 복음이 말하는 교육을 받고 아가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말한 인간 창조는 무죄 상태에서 둘째로 타락 상태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 그러나 구원의 어느 은총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내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와 같은 결정적인 만남이 있는 기독교 신자가 되는 그 신자가 되는 그 기적이래요. 기적. 마지막 결론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일반 목적이 있고 특수 목적이 있어요. 이제까지 설명한 중에 다 힌트가 같습니다만은 일반 목적이 있고 그리고 특수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목적이 무엇이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문제인데 일반적인 목적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을 말한다. 줄이면 기독교 교육은 신앙 고백, 하나님과 사귐, 신앙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불변의 사실이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신앙교육,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 이웃을 만나는 겁니다. 이웃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얻은 사람으로서 만나야 되는 그렇게 만남이 있다. 특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특수 목적. 특수 목적은 예를 말하면 여기 김덕신 목사 안 해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해.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만 받지 말고 주의 일을 해라.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게 구원과 소명. 특수 목적은 소명을 의미하는 게. 신학자 두루 나이쟁은 말하기를 소명에 있어서는 각자가 각이하다, 다르다. 은사도 다르듯이 다르다. 그러나 소명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독일말로 두르다스 포르트, 두제로 피르다스 포르트,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 두르다스 포르트. 말하자면 우리 기차 타고 부산 가면은 청도 내려가면 긴 굴 아니십니까? 굴을 통과하듯이 말씀이라는 굴을 한번 통과해야 된다 하는 길. 말씀이라는 굴. 그걸 두르다스 포르트. 그러나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길. 우리나라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대동강 그 해변에서 목이 날아갔잖아요. 그 도마스 목사를 죽인 그 이제 사람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신자가 됐는 게 목이 달아났다. 남은 나라 와가지고 남은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게 했다. 그걸 피르다스 포르트, 죽어도 좋다 이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9세기 이후에 이런 특수 교육의 각양으로 활발했다 얘기입니다. 1호 선교, 학원 선교, 고아 선교, 유치원 선교, 교도소 선교, 각 사회단체 선교, 뭐 다 주소 섬기려고 하면 끝이 없고, 그렇게 특수 선교로 특수의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내 하기 싫다 해도 안 되고 요나가 도망을 가도 기어이 끄집어 오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래. 종되기 싫어가지고 물찌감치 서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잡아 당기면 그건 안 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 목적, 특수 목적.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소명적인 의식이 없으면 옳게 못합니다. 나왔다가 말다가 그러지. 제가 대구 서문교회 주일학교 저를 가르치는 집사님, 장립집사가 한 분 있어요. 40년 동안 주일학교 6학년만 가르친대. 6학년만 가르치는데 장로님 될 수 있는 기회에 장로도 안 되고 평생토록 국민학교 6학년 학생만 가르친데 그 반에서 목사가 나오고 주의 종들이 나오고 얼마나 그리고 자기 하는 개인 사업은 정미서를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래서 주일학교만 매여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그저 의향대로 이래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소명을 느껴야 돼. 소명. 두르다스 보르트, 피르다스 보르트. 말씀을 통과하고 내가 말씀의 경험을 하고 말씀에 살아있는 경험을 하고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때까지 나가는 기독교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좀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만도 그저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족한 종이 그 방면에 풍부한 지식을 갖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 많으나 주신 대로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이 한 해를 충성스럽게 봉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